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가장 달라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도시 선교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구원을 받고 우리만 복을 누리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세상의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어필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굳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모습이 변화되고 세상과 분명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상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를까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받은 자가 버려야 하는, 변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7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안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의 원어를 보면요, 열매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먼저 허망한 것,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와의 다른 점은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섬기는 우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신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풍요, 비, 농사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인데요, 다산과 쾌락과 관련된 종교의식이 있어서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우상 신이었습니다. 원시 종교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샤머니즘, 에미니즘, 토테미즘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서 그 중재자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또 점을 치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같은 형태를 말하고요. 에미니즘은 정령신앙이라고도 하는데 해와 달, 강이나 바다같이 자연물의 어떤 정령, 영적인 생명이 존재한다고 여겨서 그 자연물을 신처럼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토테미즘은 부족이나 마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동식물이나 또는 자연물, 돌이나 나무 같은 그런 자연물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앙의 공통점도 결국에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갖는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우상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일단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든 신이고 그 신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믿는 자가 원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인데 그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신, 우상을 믿는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세상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오늘날의 시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느냐,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지 않느냐, 세상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해 사느냐. 이 세상은 잠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때로 고난을 달게 받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우상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쫓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에게 그 필요한 돈이 대놓고 우상이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이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돈을 쓰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우상이라고,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오늘날 돈은
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가치들도 포기할 수 있고요. 돈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여기서 구원을 받은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돈을 경히 여깁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 돈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나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두 종류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우상 숭배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실 이 우상이 앞에 두 종류의 우상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돈도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 내 계획과 목표, 내 명예와 권력, 또 다른 아무리 숭고하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삶은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돈을 중히 여기고 돈을 쫓아 사는 것,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허망하다,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면 영원한 복을 버리고 잠깐 사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겠습니까?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가치는 다 있고 그저 돈만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내 뜻대로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허무하고 무익하겠습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즐겁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열매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돈도 없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지 않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에서 언급한 허망한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다라고 구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들은 이러이러한데 너희는 이제부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은 허망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칫 심각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았던 내 본 모습,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내 본 모습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교만한 마음을, 그런 교만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특별하다고,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뭔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정하기 싫지만 욕심을 따라 살고 썩어져가는 모습이 내가 벗어버려야 하는 내 본 모습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숭배에 쩌들어 살고 있는지,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이 얼마나 좋고 돈은 또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가 바뀌고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그냥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라, 네가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나를 갈고 닦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예 벗어버리고 나를 비워내고 나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옛사람이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열매 없는 헛된 것을 쫓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때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도 예수님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지 않는 삶, 돈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